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성경 말씀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0장 1절부터 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라.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을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느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아멘.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솔로몬의 잠언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잠언 10장에 두 가지 키워드는 열쇠가 되는 말씀은 지혜와 미련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미련하다는 것은 어리석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뻔뻔하게 사는 사람을 일컫는 그런 말이 미련하다, 어리석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 보니까 지혜로운 아들, 미련한 아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지혜를 받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지혜를 주지만은 그것을 배격한다는 것입니다. 배격한다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가 그 지혜를 듣지 않고 물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버리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을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오늘 잠언 10장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장 1절 말씀이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이게 10장 전체를 이끌어 나가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잠언 8장 12절 13절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혜를 배격하는 그 자체가 이 8장 속에서는 어리석다, 또 악이라고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은 곧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그 사악한 행위로 인해 가지고 부모를 슬프게 하고 그 슬프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영적 명철, 통찰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탁월한 그런 도덕적 성품으로 부모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온전한 부모라면은 그 자녀에게 진짜 바라고 진짜 원하는 것, 그리고 그 자녀로 인해서 진짜 기뻐하는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무슨 수억만금의 그런 재산을, 돈을 이렇게 버는 것보다 그 부정한 방법과 온당치 않은 방법으로 수억의 그런 돈을 버는 것보다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온전한 합당한 그런 방법으로 그가 살아가고 이 이웃과 이 세상과 함께 더불어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히려 부모에게는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부정한 돈이라도 부정한 방법을 쓰서라도 성공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하는 부모가 혹시 있다면 그런 사람은 온전치 못한 부모인 거죠. 정말 올바른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은 자기 자녀가 이 세상 가운데 바른 방법, 정직하게 그런 마음으로 정말 아름답게 살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다. 오늘 잠언 10장의 말씀도 그 부모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2절은 불의한 재물과 공의를 말씀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2절부터 5절까지 쭉 그러한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불의의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불의의 재물 그리고 공의 이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재물은 부정하게 얻은 재물을 이야기합니다. 그런 재물은 오늘 말씀 보니까 쓸모없다는 거예요.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재물은 오히려 그것이 행복을 주는 것 같고 잠시 기쁨을 주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그것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물질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물질 그 자체는 좋고 나쁘다, 의롭다, 불의하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사실 그 물질을 사용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죠. 그 물질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사람이 부정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질을 만들어가느냐 아니면은 정당한 방법, 떳떳한 방법을 가지고 그 물질을 세워가느냐 이러한 부분이 사실 관건인 것입니다. 오늘 물질, 불의의 재물 그리고 이 불의의 재물을 형성하고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온당하지 않고 그것이 오래가지 못하고 그렇게 성공하는 듯 그것이 모은 듯 많은 듯 보이지만은 그것이 마치 신기루처럼 안개처럼 빠져나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면은 결과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그 부분에 있어서 목표를 두고 달려가다 보니까 살아가는 그 결과에 대한 얻는 열매에 대한 어떤 그 과정 이런 부분들을 그냥 놓치기 참 쉽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방법, 불의한 방법 이런 방법들을 가지고 하더라도 그 나중에 성공하면은 모든 것이 상쇄되어지는 이런 온당치 못한 떳떳지 못한 그러한 어떤 마음과 생각을 쫓아가는 경향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목적을 이루는 것이 온당치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과 대비시켜서 오늘 말씀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공의인데 문자적으로 보면 이 공의란 말이 도덕적으로 그 의로움이라든가 이런 것을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이 10장 말씀 속의 문맥상으로 봤을 때 그 말씀보다는 오히려 바르고 정확하게 정당하게 재물을 구한 그 재물 가지고 남을 구제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제한다는 것은 구원한다는 말씀이에요. 구약성경 전체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 이 공의라는 그 표현 속에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사용되어지는데 구제한다, 공의, 이런 말이 구원한다는 그런 의미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보응하심이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당한 물질로 사람을 구제하고 그것을 위해서 한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통로가 된다면 그것을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불의한 재물과 공의 결국은 그 공의란 말씀 자체가 정당하게 얻은 그 재물로 구제하는 그 구원의 물질로 사용되어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이 불의한 재물과 달리
공의의 제물로 사용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우리는 어디에 먼저 쓰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그 사람이 그 물질을 들고 어디에 사용하느냐 따라 그 길을 쫓아서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머물고 있는지, 어디에 중요성을 두고 살아가는지 그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정당한 물질과 그러한 것들을 얻은 물질을 가지고 우리가 어디에 사용하는가, 거기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은 그거는 생각할 것도 없는 것이고요. 오늘 계속해서 말씀을 보게 되면 나가서 계속해서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욕은 물리치시니라. 이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서 사람을 대할 때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대비시키고 또 그것을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대하는지에 대해서 2절부터 사실 5절까지 전체적인 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말은 다르지만은 똑같은 맥락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의 영혼은 배고프지 않게 하지만은 악인의 소욕이라는 그 소욕, 탐욕의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의인의 영혼, 악인의 소욕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은 이 영혼이란 말 그리고 소욕이란 말 그 근본적인 사실 그 뒷배경 속에서 그 뜻은 의미하는 것은 똑같은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인간이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바라는 것 그 욕구 그것은 그 영혼이라는 그 의미 속에서도 그 단어 속에서도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이고 악인 속에는 소욕이라는 말로 표현시켜 가지고 그 인간이 바라고 갈망하고 소망하는 그런 욕구를 동일하게 이야기하는데 의인은 의인의 영혼이라고 영혼이라는 단어를 썼고 이 악인은 악인의 소욕이라는 말을 써서 이 두 가지를 대비시키고 대조시키고 그리고 비교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말씀이 이 3절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 가운데 물질로 주는 그 자기가 바라는 욕구는 다 의인이나 악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그것을 조정하고 그리고 그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것을 쫓아가는 사람인 반면에 악인의 소욕은 그것을 끝없이 쫓아가면서 그것을 갈망하면서 거기에 매몰되어서 살아가는 그것을 오늘 이 잠언 이 솔로몬의 잠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는 사람은 의인의 영혼은 다 같이 바라는 갈망함이 있고 원하는 바가 있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그것을 하나의 통로로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지만은 이 악한 사람 악인의 소욕 그 원하는 바라는 갈망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그것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그래서 부정한 방법으로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결국은 그런 2절 말씀 속에서 이야기했던 그 말씀과 연결시켜서 그런 악을 그것을 추구하고 갈망하고 그것을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마치 탄산 음료를 마시듯이 그렇게 하는 것 그거는 악인의 탐욕이고 악인의 소욕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대비시켜서 이야기하는데 여호와께서는 그 대우가 틀리다는 거예요. 의인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줄이지 않게 하지만은 악인의 소욕에 가진 그 사람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그 사람은 하나님이 그 의지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물리쳐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성공하는 것 같고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지만은
이 잠언의 전체적인 관점 속에서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의인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께서 공급하심으로 인해서 풍성하고, 그건 영적인 것, 육적인 것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풍성하고 끊어지지 않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항상 풍요롭게 인도하지만은 악인의 소욕은 누가 그러잖아요. 3대를 못 넘긴다. 4대를 못 넘긴다. 부정한 방법,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했던 재물에 대해서 오늘 잠언의 관점 속에 솔로몬의 잠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인과 달리 악인들의 그 삶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배격하고 쫓아내고 꺾어버리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2절과 함께 연결되면서 이러한 불의의 재물들이 끊어지고 마치 아침 안개처럼 신기루처럼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오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을 통해서 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 5절은 이 말씀의 이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두 가지 그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놨는 것입니다. 악인과 의인의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를 이 두 가지 그 일상 속에서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의인의 영혼과 악인의 소욕, 이 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 이 두 사람 속에서 결국은 두 가지 어떤 예를 들었는데, 이 첫 번째는 부지런하면은 부하게 될 것이고 게으르면은 가난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를, 손을 어떻게 놀리고 어떻게 이 일상생활 가운데 삶의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가서 악인은 게을러서 가난하게 되고 결국 의인은 부지런해서 부하게 된다. 이 지금 잠언을 주는 이 말씀의 이 배경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날 속에 그대로 이 부지런하다, 게으르다, 그대로 옮겨가지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지만은 근본적인 원리 속에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악한 어리석은 자가 어떻게 대비되는가 이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그 5절 말씀 속에서도 동일한 그런 원리 속에서 말씀하는데, 악인과 의인이 추수 때는 어떻게 하는지 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요한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 말씀한다고 보면 됩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라. 여름 때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그 팔스타인 지경의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추수 때라고 하는 것은 3월에 밀 보리 베는 그런 시기하고 9월 달에 곡식이라든가 과일이라든가 그것을 추수하는 이야기하는 그 추수 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름에 그렇게 적기에 나서서 게으르지 않고 미루지 않고 추수 때에 그것을 열심히 추수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부끄럽지 않고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그 추수 때에 게으르고 나태해서 그것을 적기에 수확하지 않으면은 그것은 오늘 성경 표현대로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앞에서 1절 속에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어미를 근심케 하는 자, 그리고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는 자, 이 두 가지와 함께 동일하게 이러한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인도하시지만은 그렇지 못한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는 결국 그것을 부끄러움을 면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이 10장 말씀을 1절부터 5절 우리가 저희들이 봤지만은 이 10장 전체를 우리가 같이 묶어서 보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지혜를
우리가 받고 그 지혜 가운데 살아가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 그 부모를 기쁘게 하지만은 그렇지 못한 미련하고 어리석은 아들은 오히려 부모의 근심이 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 종일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장마가 시작되고 어둡지만은 주님 앞에 먼저 두 손 모으고 머리 숙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기쁨을 올려드리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더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